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백발의 노부모님들이 손자와 손녀의 손을 잡고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고 신기롭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롱원 뜰이나 공원 벤치에서 무료한 한 날을 보내는 그런 서구 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나라도 이제는 서구 문화를 반영해서 가족 관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다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은 끊어지고 메마르고 가시밭길 같은 관계로 점점 변해져 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문화는 세련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 좋았던 가족 관계는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난날 이야기같이 점점 우리 기억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이냐? 이 순종이라는 말은 오늘 히파코너 말은 이 말은 말을 듣다, 순종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듣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고 대답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오늘 우리는 대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순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대답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이다. 내 마음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고 복종이 아니라는 부모의 말에 듣고 그 말에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부모를 생각하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부터 시작되고 그 귀를 기울이고 대답하는 그런 심령으로 내가 따를 때 그때 순종이다. 그때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든 자녀의 마음이든 모든 마음이 다 함께 이루어졌고 열려졌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말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따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 옳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옳다는 말은 의롭다, 정직하다, 고결하다, 옳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옳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옳다는 것은 의롭다, 정의롭다, 정말 고결하다, 정직한 것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순종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곧바로 뭐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란 말이 내 부모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법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 육신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부모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님은 오늘날 같이 내가 성인이 되도록 어른이 되도록 양육하고 보살핀 분이 부모님입니다. 지금은 늙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부모님의 품이 아니었더라면은 우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는 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면 참고 견뎠습니다. 소를 팔아서라도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손발은 다 닳도록 일을 해도 내 새끼들은 손에 허기를 뭉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동을 했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의 품은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다닌 사랑의 학교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최초의 스승이고 부모님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삶의 교과서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인생의 선배와 스승을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흉악한 죄수들이 언제 눈물을 많이 합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부를 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 은혜는 한이 없으라. 이 노래소리가 부모님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은 부모 공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먼저 우리는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순종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경한다면 티마오로 말인데 이 말은 가격을 정한다. 이 가격을 정한다는 말은 값이나 가치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한다. 오늘 또한 그 다음에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값어치와 어떤 값을 따지고 어떤 가치를 따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고 보살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값어치로 어떤 값으로 어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공경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값어치와 가치에 따라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모든 것에 우리는 가치와 값어치를 따집니다. 그 가치와 값어치를 따져서 내게 유익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경은 어떤 값어치와 어떤 가치를 따져서도 비교가 할 수 없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많은 돈의 값어치를 가지고 가치를 따져도 부모와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가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지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따져봐도 부모의 모습과는 비교가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대입해서 부모의 사랑과 같이 대입해봐도 값어치가 비교가 될 수 없고 가치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가 취하고 버리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값어치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값어치가 내게 덕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부모님은 절대로 그런 어떤 것에도 비교해서 값어치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누구다?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 어떤 이 세상의 사랑의 존재한 가치, 어떤 모양과도 비교해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온전한 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공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공경이 되어지게 될 때에 부모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내가 대답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여도 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거리가 먼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스스로의 자위감이지, 그거는 절대로 효심으로 나타난 효도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 가치가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발로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그냥 단편지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전체의 대주제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은 부모의 공경의 계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오늘 잠언서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오늘 잠언서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머니를 회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무섭고 하나님을 떨리는 모습 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의 가치와 같이 비교해봐도 값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무. 두 번째 의무는 우리는 사람에 있어서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 부모들에도 값어치나 가치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등된 개념입니다.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은 잘 섬기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주인 된 분,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이제는 육체를 있게 하신 내 부모님과 나를 양육하신 부모님을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과 의절한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쨌든 내 육체의 생명의 원인에 제공되어지신 분이 부모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의 가치는 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이 있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내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부모님 동격에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다섯째 계명, 내 부모는 다섯째 계명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부모님은 모두가 다 우리 자신들을 이 세상 있게 한 존재의 원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가 없이는 절대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왜 많은 갈등이 일어났느냐? 1대, 2대, 3대 다 같이 예수 믿는 집안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1대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집안 같으면 내 육신의 부모님과 같이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갈등이냐? 종교적인 갈등. 우리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나는 우상숭배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오늘 나 또한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자라왔고 그와 같은 교육 속에 배워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알아졌다면 깨달았다는 건 잘못된 것들이 정리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부모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절대로 안 돼. 나는 의절한다. 난 집에 안 간다. 만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서 제사를 안 지내고 그 속에서 그 속에 동참이 되지 않고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 육신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은 이건 절대로 우상 숭배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식사 함께 나눈다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부모의 제사 지내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안 되죠. 부모님은 어느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형제간에
우애를 도모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도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첫째 놈은 잘 됐으니까 괜찮고 셋째 놈은 못 됐으니까 못됐다, 밉다, 이런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자식이 못 되시면 그 부모의 마음은 못된 잘못된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가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정말 공경한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진짜 공경한다면 비진리로 잘못된 모습으로 타협돼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를 이용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부모를 이용한다. 그걸 하면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렵게 떨며 공경하며 섬겨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내게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이게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내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떠난다든가, 내게 조금 잘해주면 축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룰루랄라 하고 나와서 기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면 부모님 고맙습니다, 효도 효성 잘하고, 내게 재산 집안에 남아있으니 그거 내게 안 주니까 부모를 떠나는, 이게 전부 다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부모님 손에 재산이 좀 쥐어져 있으니까 그 재산 때문에 효소 잘하고 열심히 잘하다가 그 재산에 내가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부모에 관심이 없는 이런 일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일어날 수 있지만 부모를 진짜로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께 임하도록 다 기도하는 이것이 진짜 효도 중에 효도요, 효도를 다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자가 최고의 효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멸시하고 멀리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심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까? 어떻게? 첫째, 부모님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이요, 부모님의 즐거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부모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남은 여생 육신적으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과부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책임질 과부가 있는가 하면은 가정과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될 과부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오늘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모든 자녀들이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앞선 급선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부모에 대한 육신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남의 부모라도 도와야 될 교회가 자기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그 모든 모양과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이복순 집사님 어머니 신방을 들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시대는 모두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양원 시설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양원 시설 가고 한번 요양에 들어가면 이제는 요양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양에 들어가는 것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옛날 같으면 70에 고려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그때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옛날같이 고려정하는 것이 부모를 내버리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요양원에 가 계신 부모님들 정말 늘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런 현실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요양원에 가봐도 똑같은 병실에서 고래장과 같이 버리는 자녀들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시시때때로 돌아가면서 자녀들이 많은데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돌보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방치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소문 듣고 와가 장례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모를 모시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늘 부모님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은 늘 어머니를 기쁘게 아버님을 기쁘게 육신을 기쁘게 잘 돌보아 주셔서 그래서 험량하고 기쁘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기쁨이고 부모님의 즐거움입니다. 연시가 아무리 많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내 자식을 볼 때마다 기뻐서 고마워서 내 사랑 아들을 내 사랑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에 불편함이 없어서 늘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이해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못난 부모라고 혹은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효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해드리는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 현재의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부모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우리는 교육과 오늘 이 세상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옛날에는 한 페르담 지나면 100년, 그전에는 1000년, 그전에는 몇만 년씩 길이 흘러야 한 페르담이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학년이 10명 미만 됐다가 어떤 데는 50명 됐다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가서 시험 쪽 가서 보니까 10클래스면 600명 하나 600 너무너무 많은 모습이에요. 시골과 도시 차이가 오늘날은 시골에는 우리가 다닐 때는 50명, 10명 있었던 것을 이제는 몇 개의 마을을 뭉쳐도 그런 인원이 동원이 안 된다. 밀집된 곳에는 엄청나게 밀집되고 엄청납니다. 근데 내 부모는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손톱 발톱이 자랄 시간이 없을도록 땅을 길고 걸음을 메고 키워 농사 지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뭐게 부족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데 대한 갈증, 학용품에 대한 갈증, 모든 갈증, 지금은 갈증이 없는 시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나온다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온 한 동네에 그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가 다 대학생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구조가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산업 전수로 뛰어드는 사람이 거의가 다였다. 그럼 그때부터 부모가 떨어진 사람은 내 부모의 세대는 그런 산업 사회도 경험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똑같이 시골에 자라서 똑같이 시골에서 자라서 똑같이 시골에서 죽어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산업 사회가 시작되면서 시골과 도시로 구분되어지면서 도시로 뿔뿔 나오죠. 이제부터는 부모가 떨어지는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란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는 혼족, 혼자 사는 가정들이 이제는 말이 유행이 혼족, 혼도시라고 혼줄, 혼이라고 혼자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실어지시면서 오늘 경제나 오늘 이런 모든 가치 기준에 있어서는 오늘 문화나 오늘 이런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되어졌지만 그 속에는 감정이나 진정한 마음의 진실한 느낌이나 내 가슴 속에 내가 느끼는 정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늘 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에 나누고자 교감되어지고 싶은 마음, 그저 함께 있고서 그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부모랑 같이 있으므로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손해배어지는 것 같고 내가 전부 다 마이너스 되어가는 것 같지만은 부모님과 같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부모님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태어주시면 많이 찾고 많이 같이 함께 계시다. 부모님이 돈 원하지 않습니다. 잡수는 거 좋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잡숴봐야 얼마나 잡수겠습니까? 돈이 필요해야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함께 이야기하고 오손도손 도란도란 대화 나누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헌금을 억만금을 갖다 드리고 교회를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어서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그건 내 기분이 내 느낌이지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에 하나님 바쳤다고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네가 정말 축복받아서 잘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놀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대화 나누고 그저 하나님의 품에 떠나죠 그 안에 같이 계속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미, 할아비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손자 손녀들이 돈을 억만권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재롱 떨고 그냥 같이 있어만 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그냥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뭘 만들어가지고 실적을 내고 어떤 실적에 대한 그 값어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실적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마치 내 부모가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 똑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부모님을 기쁨이 될 만큼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부모님께 기쁨이 될 만큼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삭이. 근데 야곱과 에서 그 아들 두 아들은 야곱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에서는 불순종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세에 누우신 말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더 욕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사기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축복권, 하늘의 복은 전부 다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부모님을 경건하는 것보다 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천국의 영생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봇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봇은 아합 왕이 포도원을 달라는 죄를 거짓한 죄로 그는 이세벨의 음모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봇입니다. 조상의 기업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면 조상의 신앙의 유업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삼촌 모르드게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자기 딸과 같이 에스더를 길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과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서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부터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位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에스더는 유다인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부름절이라는 큰 절기를 이루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공경하는 것보다도 영혼을 공경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되고 장수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막연한 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자가 되고 세상에서 환경이 좋은 조건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자기 몸도 제대로 관리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고나 질병으로 제 목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한 천덕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메시아의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공경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할 테니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그럽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는 시간을 다투어서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시간을 앞당겨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에서는 대성통곡을 했지만은 모두가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늙은 부모님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어떻게? 부모님이 마음껏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죠.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자. 어떻게? 부모님이 기뻐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